어, 우리 다음 세대 GT 캠프가 금산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은 캠프가 10년 전에 딱 중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재개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재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중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캠프가 재개되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마중물과 같은 헌금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금산의 아름다운 장소가 물론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준비된 캠프장은 아닙니다. 그 폐 건물 하나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이제 캠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있고요. 또 이 일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는 서베드로 선교사님,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사실은 북한 사역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갈아 넣었는데 겉으로 보면 아내는 암을 얻고 아들은 불구가 되고 또 기르던 제자들은 북한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고 뭐 이런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막 소망을 가지고 그랬는데 지난 주 수요일인가 새벽에 흥분을 하셔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이제 계속 저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없는데 계속 이제 설교를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주디 캠프 그러니까 캠프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지만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헌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따님이 결혼을 했고 결혼 축금이 왔는데 그 축금의 11조를 이제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보내시면서 자기 같은 작은 자에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거가 너무 기대가 되고 북조선의 영성으로 200만 원이 20억이 되어서 빨리 캠프장이 완공되기를 기도한다고 막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헤리티지 그 찬양팀 빵빵하게 노래 엄청 세게 부르는 팀 아시죠? 우리 사실 뭐 너리도 이제 베스카에 있고 했는데 거기서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목요일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이사를 하는데 좁은 곳으로 이사해서 아주 좋은 협찬받은 스피커 세트가 있는데 줄 데가 없어서 근데 아까워서 계속 망설이다가 밤에 내일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좋은데 주자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피커도 갖다 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 GT 캠프를 위한 준비들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다음 세대 GT 캠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GT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 GT를 통한 말씀 묵상의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희서 전사님이 설교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이제 처음으로 중보기도회를 오늘 가지기로 했더라고요. 이 일은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가 쌓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도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기도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교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뽑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셨나요? 조지 뮬러라는 독일 분이신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어쨌든 그냥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꼼꼼해서 노트를 썼는데요. 일기장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일기장에 기도한 거가 쓰여 있고 응답받은 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횟수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5만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수들이 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큰 건수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단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세속적인 청소년 길을 보낸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버지 역시 세속적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그냥 기독교인 되기를 원했고요. 조지 밀러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또 노름하고 또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도둑 아버지 지갑에 계속 손을 대고 걸리면은 거짓말로 핑계대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그냥 도를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이었는데 조지 밀러는 새벽 2시까지 친구들하고 도박하고 있느라고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킬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그 정도가 좀 심했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좀 충격이 있었겠지만 금방 다시 방탕해져 가지고요. 16살에는 16살짜리가 값비싼 호텔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돈 허비하고 그다음에 옷 저당 잡히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당 잡힐 것이 없어서 돈을 안 내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24일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16살이면 상당히 세다 그죠? 그 정도 급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에도 한 친구가 있지만 이 정도 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막 진짜 죽도록 야단 맞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그 당시 여러분 사실 그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였고 성공하려고 하면 그때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최고 명문 대학이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이 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출세하려고 하면 그 명문 기독교 대학에 신학과를 가는 게 코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입학하긴 했지만 일단 예배를 참석을 안 했고요. 죄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공허해지고 자꾸 배고픔을 느끼던 차에 하루는 과의 친구가 집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번 참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중보기도회처럼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쇼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냥 과에 있는 친구들이어서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마치 하나님이 바로 방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부드럽고 친밀한 어조로 기도하고요. 노래를 부를 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요. 말씀을 조금 읽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 음성을 듣듯이 막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러는 거 보면서 평생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오고 신학교까지 왔지만 사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실존을 처음 그 자리에서 느끼고 다시는 타락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나름으로는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누린 즐거움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 기도 모임을 고정적으로 참석하게 되었고요. 일주일 정도 기도 모임에 참석하자 자기도 그 멤버들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었고요. 6주간을 그렇게 참석한 이후에 이 조지 뮬러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졸업을 하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협회에 지원을 했는데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선교협회에 지원을 했겠죠. 그런데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독일 선교부에서는 아버지의 허락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성공하라고 신학교 보냈더니 선교사는 아니거든요. 선교사하면 성공하고 완전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락이 안 되던 차에 영국 선교협회에서는 아버지 허락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독일 사람인 그가 영국 선교협회에다가 어플라이를 했더니 허용이 되어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그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군대를 의무적으로 이제 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는 하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완전 면제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영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자마자 선교협회에 가입해서 오자마자 병을 얻어가지고 영국 그 서해안 웨일즈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요양차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때 그에게 또 하나의 신앙의 전기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까지 헌신했지만 이상하게 그쯤에 너무 영적으로 답답하고 공허하고 영적 성장이 정체되었고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제 그 요양차 갔던 그 영국 마을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학생이니까 그 무슨 이제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갔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 진심이었습니다. 모이면 정말 깊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나누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이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기도는 알지만 말씀이 없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그때부터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느냐 안 하느냐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도움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너무 은혜로운 분이셔서 하나님 손에 들고 쓸 도끼나 톱 같은 도구를 찾고 계시고 그분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분이 자기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체험, 말씀의 체험이 두 개가 합해지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국 선교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영국에 온 것입니다. 영국에서 사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는 심지어 아버지 허락을 못 받아서 영국 선교협회까지 가입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교사까지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그 시골 마을에서 17명 모이는 시골 마을에서 그냥 우리 설교자 없는데 여기 남아라고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남으라고 했습니다. 선교사 하려고 여기 온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영국 시골 마을에 17명, 다시 말하면 사례가 하나도 없는 무임 사례하는 교회에 남으라고 해서 남았습니다. 몇 년간 남아 있었을까요? 66년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거의 끝날 때까지 그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너무 작아서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름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작은 교회 66년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힘이 있어서 고아원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왜 고아원을 했냐고 하면 1800년대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기계들을 돌리는데 석탄이 필요했고요. 석탄을 캐고 또 석탄으로 이제 공장을 돌리면 굴뚝이 계속 막히거든요. 매연 때문에. 이 굴뚝을 뚫고 해야 되는데 당시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탄광을 크게 못 만드니까 조그만 구멍에서 석탄을 캐야 되니까 애들이 제일 일하기 좋은 거예요. 이 굴뚝을 청소하려고 하면 작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탄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나이가 4살짜리부터 가가지고요. 하루에 평균 12시간에서 18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기 굴뚝에 들어가서 이거 하고 이러다가 수없이 죽어 나가는데 당시 아직까지 신분제 끝이었고 콜레라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서 고아들이 막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층민 고아 아이들이 노동 착취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무슨 사례가 없는데 고아원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근데 조지 밀러는 그래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때 그냥 순종할 도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했더니요. 66년간 그 시골 이름도 모르는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아서 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동시에 2100명이 생활하는 고아원에 매 끼니 식사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채웠습니다. 그게
지금이야 뭐 복지 뭐 이렇게 도네이션 이런 게 되지만 사회에서 아이들 4살짜리 공장에서 일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시대에 얘들을 돌보는데 2,100명이 한꺼번에 식사하면 쌀이 몇 돈이 나갈까요? 근데 그런 고아원을 한 끼도 아이들 굶기지 않고 운영하고요. 117개의 학교를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의무교육이 아니었거든요. 학교를 운영하고요. 12만 명 이상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고요. 189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요. 9천 명의 신학생을 후원하고요. 해마다 400만 부 이상의 소책자와 수만 권의 성경을 찍어서 선교지에 보급하는 일을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응답받고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의 일기장에 남겨놓은 마지막 글로 조지 밀러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고아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1년에 4번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독했으며 거기서 발견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까지 69년 동안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록으로 이야기하면 66년간 사역하고 66년간 사역했으니까 23살이었으니까 80세가 다 됐는데요.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죠? 너 수고했다. 그러더니 이제부터 내가 선교사로 쓰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를 그 시대에 여러분 25개국인가에 가서 수백만 명을 전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신자와 기도할 줄 아는 신자는 전혀 다르고요. 근데 기도의 에너지는요,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말씀 가진 신자와 말씀 가지지 않은 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가 체험되기를 축복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GT가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너 GT 하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책은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만들고요. 이게 지금 통건이 181호입니다. 181호란 2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30년 하고 2달째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치 내용이 이 해설이 하루치 내용이 7시간 정도 쓴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7시간 쓴 겁니다. 이걸 30년 하고도 이 2달째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쓰는 책이지만,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 GT 하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안 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야, 목사가 저렇게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니?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큐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정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 이거 책입니다. 이거 안에 펴면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책도 뭐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또 책 많이 받고 또 뭐 무협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거 책 중에 하나인데, 글 중에 하나인데 뭐가 다르냐고 하면요, 성령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쓴 사람은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요, 이게 빠른 것은 3,500년 전 기록이고요. 가장 늦은 것이 2,0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년 인터벌로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쓰여진 책입니다.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책은 요즘 볼 만한 책이 아닙니다. 트렌드가 바뀌는데요. 이게 제일 가까운 기록이 2,000년 전인데요. 그런데 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펴면요,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또 나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뿐 아니라 나를 가장 철저하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할 뿐 아니라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까지 주는, 이거는 그래서 저는 30년 정도 이거 썼으면 나 성경 마스터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30년 쓰고 난 결론은 진짜 이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된 책이다. 이런 사실을 진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래된 책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 펴면요, 이 큐티를 하면요, 매일 교훈이란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콕 집어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해요. 교훈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 이게 맞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릴 때는 맞고 틀리고가 분명해요. 여러분, 양치질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숙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마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편식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답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만 돼도 모든 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 이게 맞아. 이거를요, 분명히 알려주는, 펼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과 함께 이게 맞아. 교훈하는 기능이 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망. 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찝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것 중에 그 되게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칭찬이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칭찬을 잘할 때 받아요, 못할 때 받아요? 잘하면은, 여러분, 잘하는 것은 시험 받는 게 아니고 테스트 받는 게 아니고 상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찬 받는 것은 상 받는 게 아니라 시험 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솔직히 박수 받고 있을 때 잘못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한번 언론 보세요. 누가 갑자기 떠요. 막 미담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조금만 지나면 확 무너지는 게, 물론 이제 막 뭐랄까요, 인신 공격을 하기 위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고라도 진짜로 아닌 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빗나가서 잘못 나가고 있을 때도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하나를 못 속여요. 성경은 못 속여요. 성경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너 그 잘못됐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함. 잘못된 거 아는 건 중요하지만 잘못된 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스트레스 너무 심해요. 그리고 죄책감 느끼고요. 그리고 뭐랄까,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알지만 못 고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이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책망 받고 알고 나면요, 내가 여기 서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빗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이요, 나를 딱 잡아가지고요, 있어야 될 자리로 갖다 놓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 성경 보지 마세요. 정신건강상 그냥 어차피 안 될 건데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빗나가 있어도 돼요. 아까 조지 밀러 이야기했죠. 그 정도면 상당히 빗나갔죠, 그죠? 그 정도면 좀 역대급에 해당하겠죠, 그죠? 나랑 좀 비슷해, 뭐 이렇게 생각 드시나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빗나가 있어도요, 바르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게다가 더 좋은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교육은 코칭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코칭, 정말 좋은 코치한테 코칭 받는 거 되게 좋잖아요. 우리 주중에 전사님 세 분하고 함께 그 목사님을 방문해서 코칭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코칭 받으러 갈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인데 이 나이에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을 위해서 나 그렇다고 전도사님들을 보낼 수 없으니까 저랑 아는 분이니까 나도 지금 2시간 동안 강의한다고 그래서 야 내가 이 나이에 2시간짜리 강의를 들어야 돼 이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GT 캠프에 오셔서 진로하고 또 이제 적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목사님인데 근데 만나고 나서 2시간 동안 우리 전사님들 그 얘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분 코칭 받을 때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야, 약간 이 강조된 분위기 같지만 실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분이요 워낙은 교목이셨어요. 근데 막 교목인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경기 외고 교목인데 너무 사랑해서 그것도 그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인데 그 아이들 뭐 계속 만날 뿐 아니라 방학 때는 아이들 데리고 선교 이렇게 일반 학교인데 이렇게 물론 기독교 재단이었지만 막 계속 선교지를 돌면서 비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가 그 저기 재단이 웅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교목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하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너무 따르니까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그 교직 이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교사가 되어서 진로적성 교사가 됐는데 이 진로적성 이걸 하는데도요 진짜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진로적성에 대한 모든 책을 읽을 뿐 아니라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것은 도표까지 스스로 다 만들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걸 도표화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 싸들고 다니면서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뭐 청소년분 누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와서 좀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막 그런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내 옆에 와가지고 매일 코칭해 준다고 하면 와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을 봐도 근데 성경이 여기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라고요? 코칭해 준다고. 매일 하나님의 이 길을 가야 되면 매일 이 길을 갈 때 옆에서 동행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의로 교육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큐티 생활을 하면 거의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이 진짜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이 일단 변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는데요 사람은 착한데 일만 시키면 다 펑크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좋은데 너무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선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은 똑 부러지게 하는데 신자인데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거슬리고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제대로 말씀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말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은 하나님처럼 아름다운데요 행위 역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세계 3대 부흥 운동인데요. 예를 들어 진젠도로프라는 이 그 23살 청년이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이 말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으킨 운동이 그 전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보냈던 모든 선교사보다 그 청년의 그 팀으로 말미암아 간 선교사 숫자가 훨씬 많을 정도의 부흥을 일으킨 것이 첫 번째 부흥 운동이고요. 두 번째 부흥 운동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1700년도 중반에 그 역시 20살일 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클럽을 만들었고요. 친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무엇이냐고 하면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드 뭐 연기 이런 건 들어보셨죠? 혹은 메소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그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이제 잣대, 그러니까 잣대를 딱 대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지고대로 한다 이래 가지고 조롱했는데요. 이들로 말미암은 부흥이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게 되었죠. 미국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 체험한 23살 청년 세뮤엘 밀즈가 기도하면서 그들로부터 선교사가 나왔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2만 400명이 선교사로 나왔고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병원들, 예를 들면 이대병원, 뭐 고대병원을 비롯해 가지고요, 연대병원, 이 대부분이 다 그때 선교사로 나온 젊은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GT를 할 수 있는지, 이거 사실은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거 뭔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GT하기로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너 GT하니 물어봤다고 하면 우리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같이 GT 할래? 시작. 예, 자 답도 해주세요. 자, 사인을 해주세요. GT 할 거니? 네, 진짜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GT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결심은요. 한번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자. 시작. 여러분, 사실 이 큐티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만들어졌냐고 하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이름은 들어보셨죠? 되게 좋은 학교인데요. 영국 사회는 사실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하고 좀 달리. 그래서 대학 가면 공부 엄청 많이 시키고요. 게다가 기족 학교니까 운동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막 숙제하고 공부하다가 또 운동하다가 막 밤늦게까지 토론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학기수사 들어오면 막 뻗으면 또 일어나면 또 이때 청년 중에 몇 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Remember your quiet tim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기억하자라고 슬로건을 내고 그래서 그 quiet time이 줄어서 큐티가 된 겁니다. 이 캠브리지 학생들이 만든 것이고요. 그 중에 한 청년, 나중에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손튼이라는 청년은 일찍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눈 뜨면 뭐 이렇게 아침 수업 들어가야 되는 시간, 뭐 과 미팅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한 30분 일찍 일어나야지 소용이 없어요. 눈만 뜨면은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기계까지 고안을 했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자명종이 있잖아요. 자명종 울려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종 쫙 울리면 대신에 자명종 끝에 낚싯대가 걸려 있고 낚시 바늘은 이불에 딱 걸려 있는데요. 자명종이 울리는 동시에 이 낚싯대가 이불을 팍 이렇게 던져버리도록 만든 기계를 만들어.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싶었으면 이불이 팍 하면, 영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춥거든요. 막 얼씨년스럽거든요. 이불 없으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계까지 만들었고요. 이들이 캠브리지 7이라고 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수재들 7명이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그들 캠브리지 7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큐티를 하려고 하면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세요. 사실 큐티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처럼 낮게 자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고 일어나시면 콰이트 타임은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너무 바쁩니다. 자, 몇 시에 일어날지 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자, 내일부터 몇 시에 일어난다? 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큐티 준비입니다. 몇 시? 야, 몇 시 일어난다? 옆에 분한테. 네. 네. 자, 이제 실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밖에 GT 책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이니까 이 책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아직 안 산 사람.
자, 많죠?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매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있어야지 하는데 이걸 산 사람은 그냥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받았다가 리턴하셔도 됩니다. 좀 막 지저분해져도 제가 반품 처리하면 되니까요. 지금 이거 안 근데 아직 안 샀는데 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저는 안 주셔도 노 땡큐입니다 하는 분은 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GT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나눠주세요. 자, 반쯤 해서 빨리 나눠주세요. 네. 할 거죠? 사서 억울하지 않죠? 네. 자, 예. 대규모 할인, 자, 5,000원인데 4,000원만 내시면 이렇게 예, 전사님들 이거 저기 4,000원씩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돈 안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안 내면 여러분들 그냥 또 막 던지고 갈 거예요. 자, 책 다 앞에도 예. 자, 이제 GT를 7월 1일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GT 7월 1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3개 있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자,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쪽부터 이쪽으로 옆으로 쭉 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영어 스펠링인데 뭐요? I가 있죠. 예, 이게 큐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물음표. 그러니까 물음표는 성경을요, 물음표 붙이는 마음으로 잘 읽으라는 겁니다. 대충 읽지 말고요,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단 나누기, 줄거리 파악,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도요,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 하네 이렇게 하는 걸 문단을 나눈다고 하죠, 그죠? 이걸 문단 나누기라고요. 이 말하고를 한 두세 구절 되는데 하나로 짧게 요약한 거를 줄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려고 하면 3번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이 본문을, 물음표 부분을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자세히 읽는데 문단과 줄거리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책에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GT에는 문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1절 따로, 2절에서 4절까지 따로, 5절에서 7절까지 따로, 8절 따로 돼 있죠. 이걸 뭐라고요? 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줄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편지의 수신인과 발신인, 가이오에 대한 축복과 그 이유, 순회 전도자를 선대한 것에 대한 칭찬, 전도자 선대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뭐예요? 줄거리.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3번을 읽는 것을 물음표라고 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우리 요즘 저기 영어 팀이 토요일 날 보면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요. 예, 화이팅. 근데 사실 밑에 보면 영어 성경이 있죠, 그죠? 영어를 같이 읽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 영어 공부에 도움돼서가 아니라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좀 차이가 있어요. 한글은 이 동양 쪽은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여기 중국 전문가들인데 중국 말에는 여러분 접속사를 많이 안 써요. 특별히 언어 이렇게 구문이 아니라 이 저기 책으로 된 데는요 거의 접속사가 잘 없어요. 옛날에는 사자성어라는 말이 있는 게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래야지 좀 멋이 있지. 그 중간에 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글 성경 번역에도 접속사가 많이 없어요. 원어에는 있는데도 접속사가 많이 없어요. 접속사가 있고 없고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모르니까요. 근데 영어에는 거의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보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어가 한글에는 생략이 많이 돼요. 우리 말할 때 보면 주어를 엄청 생략 많이 해요. 근데 영어는 웬만하면 주어 생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읽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어가 없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모두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없다 보니까 착각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단어들이 한글 단어들은 한자어가 많습니다. 근데 많이 쓰기 때문에 쓰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한자어들이 많아요. 근데 영어는 남의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나오면 뜻을 몰라보면 찾을 수 있죠. 찾아보면은 일단 영어 단어가 이 한글로 된 단어보다는 우리 아는 단어들도 쉬운데 한글로는 어려운데 영어는 쉬울 수도 있고 혹은 영어 단어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음표를 붙이는데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음표 부분을 문단, 줄거리, 영어까지 해서 한 2번,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말 듣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음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느낌이 와요.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느낌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낌표를 잘 붙이기 위해서는요. 대단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여기 GT 설명이 있지만 우선은 이거를 물음표를 잘 붙이고 난 상태에서 어느 구절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 자세히 보다 보면 성령님이 꼭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까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롭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알아줘요. 근데 그것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옆에 여기 해설 있죠. 그죠? 요거를 꼼꼼하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큐티 세미나를 가면 뭐라고 하냐면 자, 성경 본문을 3번을 보세요. 그리고 옆에 설명 있죠. 설명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 볼 거면 왜 넣어놨어요? 실제로 안 볼 거라고 믿고 만들어요. 저는 두란노라고 큐티 제일 큰 회사에서 이제 편집장을 지냈는데 보면 이거 그냥 이 해설하는데요 시간 하나도 안 걸려요. 왜냐고 하면 다 외주 주고요. 오면요 오탈자만 보고 해요. 왜냐고 하면 안 보는 것보다 나아. 그리고 어차피 세미나 하면 보지 말라고 해. 그래서 솔직히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만드는 책은 큐티 책이기 때문에 다른 큐티 책 볼 거 같죠? 절대 안 봅니다. 왜냐고 하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요 목사님들은 설교하는데 설교 주석이나 참고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컴팩트하면서도 가장 좋은 도구는 큐티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전부 다 막 외주 줘서 그냥 대충 만드는데 이거 하루치에 7시간, 8시간씩 써서 30년을 혼자 쓴 이유가 한 권 정도는 그런 책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쓰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름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를 읽는 거예요. 요거를 읽어보면 아 내가 잘했구나. 혹시 은혜는 받았는데 점검해 보니까 잘못 적용했을,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야 진짜 내게 되니까.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요,
지난 이번 주에도 한 분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분은 설교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문자가 와서 이런 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내는데 저희 아내가 GT를 매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요, 목회자들, 사모님들, 선교사들, 심지어 신학대학원 원장님도 자기 말로 이 해설을 줄치다가 빵꾸 날 정도로 줄치면서 본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내용은 짧지만 이게 7시간 쓰려고 하면요, 단어 하나도요,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단어 하나마저도요 뜻이 없으면,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표현 하나만 바뀌어도 뜻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상태에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것까지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진짜 교훈하셨는지, 책망하셨는지, 바르게 하시는지, 의로 교육하시는지 진짜라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한 상태에서 요거를 쭉 보시고 요거를 줄치고 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피시는 게 느낌표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는 뭘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것입니다. 큐티 어렵지 않죠? 큐티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아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노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성경 보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것입니다. 분이십니다. 세상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간절한 거, 많이 하는 거.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인 줄 깨달았어요. 아빠 한마디로 기도 수천 마디보다 더 큰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알고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무엇입니까? 감사, 회개, 확신해야 할 진리. 성경을 읽다 보면 몰랐던 감사가 깨달아집니다. 기록해 보십시오. 진짜 기뻐집니다. 몰랐던 회개가 깨달아집니다. 기록해 보십시오. 진짜 정결해집니다. 몰랐던 확신이 깨달아집니다. 진짜 기록해 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많은 일들은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으로 주어진 씨앗일 뿐이었는데 현실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확신하면요, 그게 또 바르게 확신하면요, 잘못된 확신도 있죠. 그건 안 됩니다. 자기는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혹은 그대로 된 것이 도리어 해를 끼칩니다. 근데 바르게 적용해서요, 확신한 것은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신을 쓰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23살 나이에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내가 저에게 지웠음이라. 이 구절이 확신으로 들어왔어요. 23살이었어요. 그런데 출판사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의지가 강해서 될까요? 아니, 저는 가난하지만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인쇄비로 쓴 돈이 100억이 넘는데 무슨 돈으로 해요? 이사회를 만들었어요. 후원자를 개발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확신이 들어오면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확신을 쓴 게 어떻게 위대한 적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했는데요, 두 가지에서 공통된 단어는요, 깨달음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행동도 되게 중요한데 적용이라는 게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나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 깨달음이 현실이 될 것이니까요.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실천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일.
오늘 실천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하면요, 이게 글로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GT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또 GT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 매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일기입니다. 근데 경건일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조지 뮬러가 너무 고마운 것은 기도를 많이 한 것도 고맙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도 고마운데 꼼꼼하게 일기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도 걸어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글로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저기 뭐죠? 꼭꼭 누르면 연필처럼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샤프라고 하잖아요. 샤프가 뭐죠? 날카롭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글로 쓰면 생각이 날카로워집니다. 글로 쓰기 전에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 뭘 은혜 받았어요? 글로 써보라고요. 쓸 게 없어요. 아직 이렇게 뭔가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가면요 기억이 안 나요. 나 오늘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아. 일주일 월요일 돼서 눈 뜨면요 뭘 받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날카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샤프로 쓰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4,000원을 받아서 4,000원의 과지출이 지금 있어서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보너스로 경건 일기를 그 원하는 분은 다음 주에 무료로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일기를 쓸 수 있도록 GT 일기장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하루에 반 칸 정도만 작성하면 일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쓰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간 일기를 써온 사람은 장차 반드시 무언가를 이룰 사람이고 10년간 일기를 써온 사람은 이미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기 몇 년 썼습니까? 예, 진짜 저 뭐 10년간 일기를 썼더니 어쨌든 성경 전권을 어쨌든 이게 하루치 7시간 걸리니까 이거 성경 전체를 언제 다 하지 했는데 30년 하니까 전체가 다 돼 있네요. 이게 여러분 글로 쓰기 시작하면 힘은 드는데요. 분명히 진짜 3년간 써온 사람 반드시 무언가 이룰 사람, 10년간 써온 사람 반드시 무엇을 이룬 사람 도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눔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사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큐티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연합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그 대학교 선교단체 기독 동아리 연합회에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뭐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체 한번 불러보세요. 뭐 CCC 있었고요, 뭐 IBF 있었고, 또 뭐 ESF도 있었고, 예수전도단 있었고, 뭐 그다음에 UBF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내비게이터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뭐 이런 이제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연합회 회장이 누구였다고요? 예, 제가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초대 회장이었는데 우리 때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때는 참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1학년 때 박종철 저기 형이죠. 어쨌든 고문당해서 죽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한열 저기 연세대학생은 저보다 또 그 한 학년 위였죠. 시위하다가 체류탄에 맞아서 죽었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안에는 언제나 체류탄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데모하고 저도 이렇게 데모할 때 돌은 안 던지지만 제일 앞에 서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돌을 못 던지니까 이제 있고 막 이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언제나
민주화를 위한 그밖에 없었는데 그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이 확산하는 거 너무 중요해서요. 기독 동아리 연합회에서 그때 그 대운동장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는데 했어요. 그걸 연합회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단체 대표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나이도 저랑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저기 뭐 이게 연합회에 있는데 왜 안 나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뭐 회의를 운영할 때 좀 저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아니면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시간에 큐티를 하면 몇 장이나 더 할 건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가서 회의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너는 평생 큐티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큐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큐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한 사람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에게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그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에게 안 보여주고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둘이 만나서 말을 맞춰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드러났어요. 공동체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에다가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직쇼 퍼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퍼즐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퍼즐 하나씩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같이 맞춰 보면요 큰 그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위해서 글을 쓰고요. 그런데 그걸 또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거, 그게 뭐 경건일기를 쓰고 또 발표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그 청년들 막 이렇게 남 앞에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요 공동체 안에 사실은 뭐랄까 자기 고백이 진실한 자기 고백이 심지어 자기의 부끄러움까지 고백되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부터 진짜 회개도 시작되어지고요. 진짜 성령이 안 얽매이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도 시작되어집니다. 저도 사실 그 처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가 이제 23살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1살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 연기를 쭉 보내던 교회에 21살까지 있었고요. 그때 옮겨와서 이제 22살 때부터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는 청소년 연기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저의 못난 모습 또 제가 막 누구 괴롭히기도 하고 막 험담도 하고 막 이랬던 그렇지만 또 같은 청소년 기를 지났으니까 뭐 나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냥 뭐 그 당연히 그런 것이니까 서로 그렇다고 막 진짜 마음에 누구 상처를 줘서 막 나만 보면 막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같은 그냥 또래들인데 예배 마치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백했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은 이제 뭐랄까요? 아니라도 되는데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고백이 없이는 한 걸음도 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어요. 공동체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다음 세대 GT 캠프가 시작되어지는데 7월 달부터는 GT가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오고 GT 나눔이 또 우리 청년 안에 깊어지고 또 이 나눔을 위해서 또 아침을 함께 깨우고 또 서로 깨워주고 쏜튼처럼은 아니어도 요즘은 뭐 하도 이렇게 서로 좋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막 서로 감시해주고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가지고 있나요? 성경책 없으면 GT를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성경책 없으면 GT. 자, GT를 들으셨죠? 유대인들이 사실 구약밖에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뛰어난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진짜 구약을 읽거든요. 유대인들 하브루타라고 이제 그 공동 그 걔들 모임에 가면요, 아이들이 막 말 싸움하듯이 성경 가지고 막 토론해요. 진짜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근데 얘들은 거의 경제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주로 적용해가지고 막 이거 막 성경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막 해요.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되냐고 하면, 이제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퍼포먼스를 꼭 한다고 해요.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아이한테 성경을 가져오라고 해요. 성경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꿀을 붓는다고 해요. 꿀을. 그리고는 아이한테 혀를 내라고 해서, 여러분 혀 한번 내보세요. 혀를 내서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핥으라고 해요. 자, 지금 핥으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핥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바이러스가 감염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핥는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아버지가 이 학령기 아이가 이 성경에 이제 꿀 바른 성경을 핥고 나면 물어봅니다. 무슨 맛이니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달아요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해라, 이 책이 너의 인생을 꿀보다 더 달게 만들어 줄 거다. 근데 이게요, 삶 속에 진짜 교훈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 읽는 사람이 돼요. 우리 청년들,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보석 같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도 교회에 있었지만 말씀 없고 기도 없는 청년으로 끝날 뻔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꼭 이번 다음 세대 GT 캠프를 통해서 말씀 있는 청년, 또 기도하는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에 너무 보석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지요. 하나님, 이들이 조지 뮬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참 의의 코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GT 생활을 시작하기로 하고 일기를 써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이 시대에 나 개인뿐 아니라 이 민족교회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위대한 부흥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